오늘은 디모데전서 9번째 시간으로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물론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영일교회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일꾼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에게도 참 감사하고 힘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디모데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목표로 삼고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하고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주님의 더욱더 좋은 일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아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양육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기르다, 영양분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던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바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자랄 수 없고 말씀 없이 형제를 깨우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좋은 일꾼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으로 자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배우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을 투자하셔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줄 것이고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은 거듭되는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이런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양육을 받으면 우리가 자라서 형제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형제를 도우면서 나 자신도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 순환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돕게 되는 것이고, 그 도우면서 다시금 내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르치면서도 더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가끔은 성도님들께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하면서 제 자신 역시도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겼을 때, 혹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을 때, 혹은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의 진리와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을 때, 그런 수고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물론 우리 스스로도 양육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되시고 그렇게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아멘.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속되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한 것들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구원받으면 누구나 경건에 이르고 저절로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정말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버려야 하는 것이고 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연단하라는 명령은 시합에 나가려고 몸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그렇게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지내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절대로 정말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경건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버릴 것들은 버리고 끊어야 할 것들은 끊고 정말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 버리고 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죄를 이기고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을 고쳐가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그 경건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가치를 알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더 마음을 쓰고 자신을 훈련하는 일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의 가치를 알고 기대하면서 자신을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경건이 주는 가치를 깨닫고 그 결과를 기대하며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경건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8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를 훈련하는 일과 경건을 훈련하는 일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훈련하는 일, 몸을 단련하는 했을 때 얻는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 연단이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 그 건강은 참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에 대해서 바울은 약간의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이는 육체의 연단, 몸을 단련하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 약간의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경건을 위한 훈련에 비하면 그 유익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건을 훈련할 때에 얻는 그 유익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합니까? 왜 자신을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고생을 자처합니까?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그 보상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에 따른 명예를 얻는다 해도 그 모든 것은 금세 사라집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운 4년 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도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 명예는 금세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명예와 돈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다면 영원한 보상이 있는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열심히, 더 인내하고, 더 수고하고, 더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수고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그 목표를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커다란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양육한 사람에게,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땀을 흘린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씨를 뿌리며 수고한 자에게 열매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수고가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힘쓴다라는 말은 승리를 위해서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힘을 다해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승리를 얻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것은 정말 고된 삶입니다.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수고스러운 과정의 연속이고 계속되는 인내가 필요한 삶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 대해서 어리석다, 멍청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라고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양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진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늘 삶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분의 하나님의 그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위해서 늘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언제나 훈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치를 두고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